지난주에 저는 서점에 들렸다가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커버 스토리로 유명 뮤지컬 배우인 임준모 집사님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뮤지컬들 영웅의 안중근 역,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 혹은 지킬 앤 하이드 등 남자 뮤지컬 배우라면은 꼭 맡아보고 싶어 소원하는 그 모든 배역들을 도맡아서 한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연기력과 가창력을 겸비했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레미제라블 30주년 기념 공연에 한국 배우로는 유일하게 발탁이 돼서 주인공인 장발장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연 전에 크리스찬 우리 신앙인들끼리 항상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연이 예배 같은 공연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웅이라고 하는 이 공연을 이제 준비할 때는 20여 명의 그런 신앙인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씩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공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나갈 형편이 못 될 때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찬양단을 만들어서 근처에 순회 집회를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신앙이 돈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맹성현 그 유명 작곡가, 뮤지컬 작곡가인 맹성현 작곡가를 이제 만나서 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신앙이 단단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매주마다 찬송가를 올리게 되는데 그 채널의 이름이 이제 의의 나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의의 나무라고 하게 됐는가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과 아내가 다 늘 의의 나무가 되기를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의의 나무, 앨범명도 의의 나무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의의 나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일꾼, 의의 도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도요,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겠다는 소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저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 저 쓰지 마세요. 저를 쓰게 되면 저 잘 못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냥 저 편하게 좀 놔두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테니까 저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 이제 갖다 주거든요. 그럴 때 일부러 이렇게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부분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 메시아 예언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귀에
임하였다, 응하였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복음인데 왜 주님의 오심이 복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오심은 바로 모든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박은 죄로 인한 결박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 물론 이사야 때보다도 조금 더 있다가 이루어질 말씀이긴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갇혀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었고 죄의 결박과 같은 그런 갇힌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영적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갇혀있는 데서부터 노임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자, 포로된 자에게 놓아준다는 해방의 소식은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 가운데 그야말로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글도 잃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결박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이었는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다 죄의 종으로 있음을 말합니다. 종으로 있다는 것, 죄의 노예로 있다는 것, 포로된 것이고 결박된 상태를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알면서도, 죄로 인한 고통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요, 영적으로 포로가 되고요, 또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갇힌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묶여 있는 자가 됐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평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다, 자유로운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탈출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 교도소로 빵차가 들어오는데 항상 일정한 시간에 들어와서 일정한 시간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그 빵차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살펴보고 얼른 그 차에 올랐습니다. 몸을 숨겼는데 아무래도 답답한 밀폐된 공간으로 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유로운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자유로운 공기를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차가 어느 곳에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뒤에 감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얼른 뛰어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내린 곳을 잘 살펴봤더니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빵을 나르고 있는 교도소의 빵차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마도 계속 타고 있었다면 가는 곳마다 전부 교도소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붙잡혀서 감옥 생활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자유를 얻겠다고 또는 평안을 얻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생 경우는 내가 대학만 가면 나는 자유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취직만 하면 자유로울 것이야. 또는 내가 좀 더 돈만 벌게 되면은 자유롭고 평안하게 될 것이야. 어떤 분들은 살기 좋아 보이는 제주도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그런 데 가서 살면은 내가 정말 자유롭고 평안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바꿔보면 그러면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마치 또 다른 교도소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가보면 거기도 뭡니까? 또 다른 억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불안과 염려, 근심되는 것들이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유나 평안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해방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이 없음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지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그 능력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억눌림 때문에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속했던 선교단체는 ESF 선교단체로 오게 됐습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게 됐습니다.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무려 5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5년간의 말씀을 양육을 받은 뒤 주님 안에서 해방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냈는데 큰언니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갓난 조카가 함께 이제 방에서 자게 됐는데 그만 잠결에 그 아기의 가슴에 자기 발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이 갓난 조카가 질식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악몽을 꾸며 가위에 눌려서 잠 못 이루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무엇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누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전혀 그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는 초청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그에게 심어지는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의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죄 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이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말씀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참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왜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인가? 그분이 죄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이 복음이신가? 복된 소식이 되는가? 그분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요, 인간적인 동정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위로인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먼저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라고 하는 것, 잿더미를 우리 연상하면 좋겠죠. 다 무너져 버리고 망연자실한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슬픔의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줍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또는 기쁨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화관을 결혼식 때 부케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꽃으로 된 관을 쓰지는 않잖아요. 꽃다발처럼 부케, 가장 기쁠 때 갖고 있는 것, 슬픔의 사람을 바로 그런 화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는 두 번째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기쁨입니까? 기쁨의 기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하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찰나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위로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말합니다. 근심의 삶을 살았던 자를
찬송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가 초상집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자 초상집 같았던 그 집이 잔치집으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초상집 대신 잔치집을 주신 거죠. 근심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가리켜서 대속제물이라고 표현하죠. 대속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해서 속량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모든 면에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도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 이러한 질고였고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질고를 겪어야 했고 형벌을 받아야 됐고 그로 인한 슬픔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당해야 될 그것을 우리 대신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질고를 당하셨고 형벌을 받으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이렇게 주님이 대신해 준 거죠. 제 대신 주님이 다 그것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고,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가셔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근심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해 주신 은혜.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고, 화관을 씌워주셨고, 찬송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한 그루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 상수리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와 퇴폐 행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문란하고 퇴폐적인 행위가 결부되어 있거든요. 온갖 좋지 못한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수리 나무를 다 베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밑둥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수리 나무로 상징되는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삶을 마치 베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30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또는 물 없는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잎사귀 마른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좀 가지고 있던 것이 시들어지고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물 없는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서 그곳에서 물을 찾으려고 보지만,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으려고 보지만 물이 없을 때 그것은 뭡니까?
소용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고갈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립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인 거죠. 물 없는 동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물 없는 동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의의 나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황량한 곳에 심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나무가, 또는 잘못된 우상 숭배 가운데 휩싸였던 상수리 나무 같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의의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들들은 둘 중에 하나죠. 그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꼭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반면에 난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 저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이신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아버지를 쭉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느껴져서 난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도 저를 목사 삼을 생각 없었고 저도 목사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뒤, 그 내가 절대 목사 안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제가 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절대로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참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선교사나 목사가 될까 봐서 걱정돼서 적당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니까요, 이런 소원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 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한진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럼본리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중학교 때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꼭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말이죠.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기술을 배워서 일찍 취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문계를 가지 않고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밴드부를 보게 됐습니다. 밴드부를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 응답이다.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 밴드부에서 트럼본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요, 남들은 그 연습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따분하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자기는요 10시간 연습해도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2년간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초보 상태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한양대 음대 시험을 보는데 당시에 그 기악 부분에 트럼본 1명을 뽑는데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주님의 나팔수로 쓰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의의 나무, 즉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냥 금태 두른 나무는 될지 모르지만 생명 없는 나무로 살아간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출세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의의 나무가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라는데 양분을 공급받으면 자라는 것이거든요. 심어졌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의의 나무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